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의 소망이실 텐데 저도 언젠가 꼭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근데 제가 천국 가면 몇 가지 이렇게 계획이 짜라락 있어요. 저는 먼저 일단 천국을 가면 당장 우리 주님 품에 한번 꽉 안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한마디 듣고 그 다음 계획들을 실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후에는 저 천국에서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땅에서 만나지 못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거기 가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바울이나 역사 속에서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위필드 이런 분들도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분 그 천국에서 마주치면 내가 약간 민망할 것 같다, 내가 미안할 것 같다 싶어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설교 중에 그분 뒷담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제 설교의 주인공 되실 베드로이신데요. 제가 설교 때마다 이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분은 성격도 불같다, 또 예수님이 채찍끈으로 두고 데리고 다니셨는데도 이렇다, 뭐 업으로 예수님 없이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본업도 잘 못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을 했어서 천국 가면 베드로 뵙기가 참 민망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전 설교 들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위대하신 거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오늘도 힘을 얻고 얘기를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도 베드로는 정말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도 위대한 사도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는 잘하는 것이 없고 되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참 그 부족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이 부족한 내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어쩜 이렇게 이 본문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이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모습 같은지, 그 생각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한 사랑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본문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베드로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해 먼저 다가오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가 이때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참 어색한 공기가 많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쳐 떠났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삶이 참 먼 옛날일 같이 느껴졌는지 이제 그 삶을 뒤로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도망치다시피 옛 삶으로 돌아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다시 한번 달아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물로 뛰어듭니다. 식사 자리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침묵을 깨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떠나갔던 베드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깊이 찾아오셔서 지금 말을 걸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특별히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닌지라 그냥 이름이 조성현인데, 이름으로 경건의 향기를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전사님 중에 한 분도 성함이 조용기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 사촌 동생도 저희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학교 동기 이름이 아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막 놀다 보면 이 친구 아버지가 목회자신데, 아버지께서 이 신학생 친구에게 연락이 온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찾으신다, 나 이제 가야겠다 하고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전해줬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다 아시죠? 아마 웃으신 걸 보니 다들 그 장면을 아시기 때문에 반응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인류가 맨 처음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취한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 취하신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인류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동일한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도 반복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숨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손 내미시며 말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다만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죄를 짓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특별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난 이후에 그 심정이 어땠을지를, 그가 하루하루 보낸 날들이 어땠을지를 참 짐작할 수 있는 것이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기사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심히 통곡하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리는 심한 통곡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아픔이 있는 그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통곡이 있는 자리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끌어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통곡에 머물러 있지 마.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상처로부터,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과거의 실패와 실수로부터, 침체로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끌어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비단 저 천국 버리고 이 땅에 한 번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게 본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셔요. 이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되어 있는 것이 또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게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예요. 이게 영어로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주변에 있는, 지금 너의 환경에 있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는 주님의 물음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물음이,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내미시는 손길이 뭔지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네 주변에 있는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베드로가 너무 힘에 부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중단하고 이전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익숙했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나를 버리고 간 그곳이 정말 너에게 행복이 있네. 나를 놓고 간, 피해서 간 신앙생활에 피해서 간 그 자리에 네가 정말 큰 행복이 있네. 그래서 물어보시죠. 혹시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진 않네. 이 대답을 듣고, 이 물음을 듣고 베드로는 즉각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피해왔던 십자가 지기 버겁다고 도망쳐왔던 도망친 그 자리보다 주님 따르는 곳이 낫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삶을 둘러볼 때 예수님 없는 그 삶보다 예수님 있는 그 삶을 더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이전의 삶, 정리했던 삶 미뤄두지 않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베드로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전체를 다 읽어야 할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인데요. 15절 하반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는데 이 고백이 깊어져요. 이걸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먼저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마음을 물어보시죠.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7절에 담겨져 있는 고백은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고백 중에 참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싶어서 가장 사랑하는 고백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얘기를 하죠. 아마 베드로의 심정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주님, 우리 주님 모든 걸 아시죠. 내가 주님 부인했던 것도 주님 아시고 내가 주님 저주했던 것도 주님 아시고 제자답지 못하게 주님 버리고 신앙 저버리고 도망갔던 것도 우리 주님 아시죠. 근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거 우리 주님 그거 아시죠? 그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에게 이 고백은 정말 마음을 담은 절절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만 해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 따라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잘 넘어지지? 나는 왜 이렇게 불신앙이 깊지?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가 답답하지? 나는 왜 이렇게 주님 사랑에 보답해드리지 못하지? 하는 생각이 가득 찰 때 베드로 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넘어지는 거, 한없이 부족한 거 주님 다 아시죠. 근데 모든 것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가운데 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거 그거 우리 주님 아시죠.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그에 앞서 우리 선배 베드로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에 있는 작은 사랑의 불씨를 키워내고 계셔요. 불신앙과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인해 겹겹이 쌓여있지, 그 앞에 겹겹이 쌓여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작은 사랑의 불씨를 우리 주님 키워내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불씨가 있을진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불씨를 다시금 밝히시고 키워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작은 사랑의 불씨 있습니다. 넘어지고 죄 때문에 부족해져 있는 사랑의 불씨지만 하나님께서 키워내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불씨 갖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키워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편에서도 베드로로부터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제가 참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꽤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게 제가 그 영화의 몇몇 장면을 참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영화의 기본 내용이 어느 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흑인 남자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브루스라는 남자에게 오셔서 얘기를 하셔요. 내가 휴가를 떠날 건데 네가 잠깐 동안 하나님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한 남자에게 모든 전능한 권력을 맡기고 하나님이 잠깐 떠나 계셔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잠깐 신이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이제 자기가 신이 됐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억지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 이어지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한 능력을 갖추고서도.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울고 있던 중에 휴가 간다고 떠났던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남자가, 주인공 남자가 하나님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그 영화 속 하나님의 대답이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영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Welcome to my world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고, 내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게 되면 나 좀 알려줘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베드로를 찾아간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것 아니었을까요? 자기를 저주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배신한 것도 다 아시는데 베드로를 향한 이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계속해서 이끌어내시죠. 신학자분들 중에는 베드로에게 3번 이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이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치유해 주시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또 다르게도 보이는 게, 우리 주님도 베드로에게서 사랑 고백 정말 듣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던 거 잘 알아. 근데 그 속에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나를 위해 그 사랑을 표현해달라고, 그 마음이 아닐까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 마음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고백하고 찬양으로서 또한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 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내 마음의 신앙이 점점 옅어져 가는 것 갈 때에야말로 잠잠하게 우리 주님의 물음을 듣고 잠잠하게 다시 우리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그 시간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아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작은 불씨 그 사랑을 바라보고 계시니 그 사랑을 우리가 키워내서 주님께 고백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우리를 향한, 베드로를 향한 주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또 손 내미시고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맡기셔요. 이것이 동일하게 15절부터 17절까지 반복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특별히 15절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5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저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15절에 맨 마지막에 있는데 양을 먹이라, 이거는 15절, 16절, 17절에 반복됩니다. 그런데 15절이 더 구체적으로 이 양이 어떤 양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어른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우리 주님 얘기하십니다. 어린 양, 어린 영혼. 어린이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이들은 참 신비한 존재이죠. 잠재 능력만으로도 크게 가치를 인정받는 참 귀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어린 영혼들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긴 만큼 싸워야 할 길이 많고요. 넘어질 일들이 많을 것이고요. 주님 앞에 실수할 때가 많을 것이고 주님 앞에 죄 범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그런 어린 양을 네게 맡긴다. 이것이 주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야, 네가 넘어졌었던 거 너무 잘 알아. 그리고 나에게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넘어질 일들이 있을 어린 양들이 많이 있단다. 넘어져 봤었던 네가 그들을 맡아줘야 돼. 네가 그것을 죄지었다고 회개했다고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서 성숙해져서 이제 어린 양들을 보듬어주는 사역으로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미 이전에 하셨던 말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지만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얘기를 이미 하셨었습니다. 네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거야. 그런데 그것을 터닝 포인트로 기점 삼아서 너는 네가 맡아야 할 영혼들을 이제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가정에서 무너진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사회적으로 무너진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관계에서 무너진 자고요. 하나님, 저는 재정적으로 무너진 자입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게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가정에서 무너지는 걸 경험할 어린 영혼들이 있어. 내게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할 어린 영혼들이 있어. 내게는 앞으로 관계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어린 영혼들이 있어. 그 아픔과 상처와 그 힘듦을 아는 네가 가서 그 어린 양을 맡아줘야 한다.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 찾아왔던 참 많은 아픔들, 주님께서는 지금 나의 실수들 다 나의 사역지로, 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털을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신학교 학부를 다닐 때 참 좋은 기회를 얻어서 기독교 학교에 체프를 한번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중학교였거든요. 여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몇몇 사람들이 여중에서 드리는 학교 체프를 참석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강당에서 여학생들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장면부터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도 귀했던 것이 여학생들이 그 무거운 드럼을 한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예배 드린다고 옮기고, 건반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반 막 자기들이 막
옮기고 이러면서 막 합주 연습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그 귀한 이들을 앞에 두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앞으로 죄지어서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할까요? 이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고 친다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속썩일까요? 지금 잘하는 쟤네들 또 얼마나 앞으로 사고 칠까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년 가까이 전에 가졌던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들도 넘어지겠죠. 그들도 쓰러지겠죠. 죄를 짓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 짓고 쓰러지고 무너졌던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무너질 이들을 위로해 가시겠죠. 앞으로 쓰러질 이들을 회개케 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그 사건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 사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죄도 다 선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을 알기에, 넘어져 봤던 경험이 있기에, 마음의 유혹을 받아봤기에 영혼을 향해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죄 지은 적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넘어진 적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네 마음 알아. 왜 넘어졌는지 이해해. 나도 시험 받아봤어. 이걸 공감해 주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자가 다시 한번 사역의 길로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손 내미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작은 불씨의 사랑 알아주시며 다시 한번 사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시는 분이시죠. 내가 넘어졌었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넘어졌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설교 후에 같이 들을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를 마쳤을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도로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1절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서 죄짓고 도망치고 그러나 다시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사랑의 불씨 키우시는 하나님, 주님 내가 넘어졌던 것도 아시고 주님 내가 주님 외면했던 것도 아시고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씨 있는 것 우리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내 아픔의 자리, 내 상처의 자리, 내 넘어짐의 자리를 이제 딛고 일어나서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